감정이란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을 휘젓는 걸까요? 조금 전까지 괜찮았는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온몸이 들끓을 때가 있죠. 마음속에 천둥이 치고 눈앞이 뿌얘지고 속이 뒤집히는 그런 순간. 그럴 때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참아야지, 그래도 참아야지. 그런데 말입니다. 그 참음이 쌓이면 결국 어디로 갈까요? 오늘은 부처님께서 전하신 감정을 고요하게 다스리는 법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참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흘려보내는 지혜. 지금부터 그 가르침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시죠.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더 좋은 불교 이야기를 다음에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법문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화가 나는 자신이 미워지신 적 있으신가요? 속상하고 질투가 일어나는 내 마음을 보며 나는 왜 이럴까 자책한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감정이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감정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번뇌라고 합니다. 번뇌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 감정을 바라보지 않고 거부하거나 판단하니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물결 같으니 일어나면 바라보고 지나가게 하라. 물결이 일어나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물결에 빠지지 않는 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나고 슬프고 억울한 마음이 일어날 때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큰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관입니다. 자신을 벌주는 대신 바라봐 주세요. 감정은 죄가 아니라 당신이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 속상해도 참아야 한다. 눈물은 약하다는 증거고 슬픔은 감춰야 한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감정을 꾹꾹 눌러 담는 법만 배웠지요. 하지만 그렇게 눌러 담은 마음은 언젠가 터지고야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알아차림의 지혜를 전하셨습니다.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화를 내지 않기 위해 참는 것이 아니라 화를 알아차림으로써 자연스레 흘려보내는 길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마음이 요동치고 있다면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있구나 하고 말해보세요. 그 순간 마음의 주인이 다시 내가 됩니다. 이것은 억누름이 아니라 해방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조종할 수 없지만 감정을 알아차릴 수는 있습니다. 그 알아차림이 바로 지혜의 문을 엽니다. 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지금의 나를 알아차려 주세요. 그 순간 감정은 힘을 잃고 고요함이 다시 깃들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고요한 사람은 아무 감정도 없는 사람일 거야. 수행을 많이 하면 화도 안 나고 슬프지도 않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행자라 해도 화가 납니다. 부처님께서도 분노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는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억누른 고요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속에서는 여전히 분노가 부글대고 있을지 모릅니다. 진짜 고요는 억제가 아니라 자비로운 알아차림에서 옵니다. 수행자들은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 감정의 본질을 들여다볼 뿐입니다. 분노의 밑바닥에는 상처가 있고 상처의 밑바닥에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로움 아래에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모든 감정은 자비로 바라볼 때 비로소 사라진다. 우리가 감정을 꾹 누르는 대신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다면 그때 진정한 고요가 우리 마음에 찾아옵니다. 우리는 참는 사람이 되기를 배워왔습니다. 그 참음이 미덕이라고 여겨졌지요. 하지만 그 참음은 내면에 찌꺼기를 남깁니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깊은 곳에 쌓이고 그 쌓인 감정은 어느 순간 폭발하거나 병이 되어버립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억제하지 말고 흘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물은 고이면 썩고 감정은 쌓이면 병이 된다. 마음의 강에 감정이라는 물결이 일어났다면 그 흐름을 막지 말고 흘러가도록 두세요. 그냥 흘러가는 걸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슬프구나. 내 마음이 서운하구나. 그걸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이 곧 수행입니다. 감정은 억누르지 않아도 저절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단지 그걸 방해하는 건 내 판단과 저항입니다. 이걸 느끼면 안 되는데 이런 감정은 나쁜 거야. 그런 생각이 흘러감을 막는 둑이 됩니다. 그 둑을 걷어내면 마음은 스스로 고요해집니다. 흘려보내는 건 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이기는 방식입니다. 흘려보낸다는 건 아무 생각 없이 내버려 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섬세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선 지금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를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줍니다. 슬픔이 있구나. 질투가 올라오는구나. 이해받지 못한 서운함이 있구나. 이처럼 감정을 마주한 뒤 그 감정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도망치지 않고 가만히 함께 있어주는 것이지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감정을 붙잡고 늘어지면 안 된다는 것. 왜 나는 또 이런 마음이 드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그렇게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분석하면 흘려보내는 대신 되레 그 감정에 머물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느끼되 머물지 말라.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감정도 그렇게 지나가도록 두는 것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길입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혼자 숨 고른 시간이 언제였나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감정에게도 쉼표가 필요합니다. 그 쉼표는 바로 멈춤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멈춤은 단순한 정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감정이 북받칠 때 반사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순간 감정이 숨 쉴 공간을 갖게 됩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그래,
이런 말 들으면 누구라도 화날 거야. 그렇게 자신에게 말해주는 것, 그게 감정에 공간을 주는 법입니다. 마음이 넓어지면 감정도 자연스레 잦아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거세도 하늘은 그대로다. 감정은 잠시 부는 바람일 뿐, 그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고요한 하늘이 남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이 고요하지 않다면 바람이 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바람을 탓하지 마세요. 그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마음에게 숨을 쉴 공간을 주세요. 그것이 마음이 회복하는 시작이 됩니다. 그냥 참으면 되지. 말 안 하면 싸움도 안 나지. 이런 말 정말 많이 듣고 살아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은 침묵의 억제가 아니라 자각의 표현이었습니다. 억지로 감정을 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표현해 보세요. 그 말에 조금 서운했어요. 오늘은 마음이 조금 힘드네요. 이처럼 감정을 부드럽게 드러내는 건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감정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입니다. 지금 내가 이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뭘까? 그 물음을 조용히 던져보세요. 거기에는 당신의 과거가 있고 상처가 있고 무언가를 지키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세상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감정을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그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감정 앞에 솔직한 사람만이 진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감정을 부드럽게 마주해 보세요. 참지 말고 있는 그대로 흘려보내세요. 감정은 강물처럼 흐릅니다. 흐르지 못하면 썩고 넘치면 범람하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억제하지도 말고 쏟아내지도 말고 그저 바라보고 흘러가도록 두는 것. 그것이 감정의 지혜로운 다스림입니다. 어떤 날은 눈물이 많고 어떤 날은 짜증이 납니다. 그 모든 날들이 나쁜 날이 아닙니다. 그저 그런 흐름이 일어난 날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 흐름을 막으려는 데서 시작됩니다. 화가 난 자신을 비난하고 우울한 자신을 무능하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의 강물은 탁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멈추지 않으면 맑아진다. 흐름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 마음도 어느 순간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 안에 감정의 소용돌이가 있다면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마세요. 대신 그 소용돌이마저 바라보며 흘러가게 하세요. 그 순간 마음의 강은 다시 조용히 흐르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단순히 해소해야 할 대상으로 보면 우리는 늘 발산하거나 억제하는 두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은 본래 이해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배움의 거울이라 하셨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 그 화는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고자 찾아온 손님입니다. 나는 무엇에 민감한가? 무엇이 내 안의 불안을 건드리는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감정은 더 이상 나를 해치는 무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슬픔은 단지 슬픈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사랑이 있고 기대가 있고
바람이 있지요. 감정 하나하나가 우리를 알려주는 소중한 단서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이란 이해될 때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를 쫓는 대신 빛을 찾으세요. 그 빛은 바로 이해입니다. 참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감정을 이해하려 해보세요. 그 순간 감정은 스스로 녹아내립니다. 감정이 소란스러울 때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럴 땐 먼저 등불을 켜야 합니다. 그 등불은 다름 아닌 마음챙김, 마하사티입니다. 마음챙김은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를 바라보라. 지금 숨을 들이쉬고, 지금 가슴이 답답하고, 지금 눈가가 뜨거워지는 그 순간, 그 모든 감각을 놓치지 말고 알아차려 주세요. 그것이 바로 마음의 등불을 켜는 일입니다. 어두운 방에서는 무엇이 어디 있는지도 보이지 않지만 작은 촛불 하나만 켜도 전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어두움을 드리울 때 그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작은 마음의 등불을 켜보세요. 나는 지금 이런 마음을 겪고 있구나. 그 한 문장이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 됩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비추는 것, 그것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부처님의 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의 평온을 바라지만 그 평온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는 막막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반복된 실천이 그 답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챙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습관처럼 감정을 억누르고 외면하던 우리의 태도는 그만큼 오래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연습해야 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한 박자 멈추고 바라보고 이름 붙여주는 연습. 아, 이건 불안이구나. 지금은 서운함이구나. 그렇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실천한다면 우리 마음은 점점 더 평온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습관은 업이 되고 업은 운명을 만든다. 감정을 바라보는 습관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참지 않는 대신 흘려보내는 연습, 그 작은 실천이 평온의 길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매우 가혹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또 이러는 나 자신이 너무 싫다.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는 그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그 자비는 남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자신을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비는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구나.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고 있구나. 그렇게 자신의 감정에 자비롭게 다가가는 것. 그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으며 자신의 마음에 다정한 말을 건네는 것. 그것이 곧 자비의 실천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이 한마디가 감정을 고요로 이끄는 지혜가 됩니다. 가장 힘든 감정은 대개 사람에게서 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크게 요동치는 마음. 가족, 친구, 직장 동료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 감정을 억누르고만 있다면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고 마음은 병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관계 속에서도 감정을 그대로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서운함이 일어났다면 그 감정 자체를 나쁘다고 여기지 말고 나는 저 사람에게 기대가 있었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느낀 것도 이유가 있겠구나.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부드럽게 표현해 보세요. 그 말이 나에겐 좀 아프게 느껴졌어요. 이런 말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참고 누르고 쌓아두면 언젠가 터지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비난이 아니라 이해의 언어로 바꿔 말하면 관계는 회복되고 나의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이 되기도 하고 꽃이 되기도 한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상처가 되기도 하고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흔들리는 순간은 사람과의 일에서입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잠깐의 무관심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밤잠을 설치게 하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관계 속의 수행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람과 부딪힐 때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감정이 요동치는 상황일수록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관찰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곧장 왜 저래? 혹은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통은 타인의 말에서 오지 않는다. 그 말에 반응하는 내 마음에서 일어난다. 관계를 통해 올라오는 감정은 거울입니다. 그 감정은 내가 아직 치유되지 않은 부분을 비추고 있습니다. 질투는 내 안의 열등감, 서운함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분노는 나를 지키려는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올라올 때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이 감정이 내게 뭘 알려주려 하는가? 그렇게 관찰하며 자신을 비난하거나 상대를 탓하지 않는 법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관계 안에서의 자각이며 가장 깊은 수행의 길입니다. 참지 않고 흘려보내되 그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법.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관계의 길입니다. 감정은 늘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아무 예고 없이 어떤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불쑥 올라와 마음을 흔들죠. 하지만 그 감정에 반응하느냐, 한 박자 쉬고 바라보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의 주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감정은 물결이요, 마음은 바다이다. 물결이 요동쳐도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또 파도가 일고 있구나. 그 순간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고요한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화가 나는 것도 눈물이 나는 것도 우리의 선택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분명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수행은 특별한 자리에 앉아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올라오는 감정을 바라보며 나는 지금 감정 속에서 중심을 잡고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고요한 선택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순간은 대개 감정에 휘둘려 내뱉은 말과 행동 때문입니다. 그때 그냥 한마디만 참았더라면 왜 그렇게까지 화를 냈을까? 이런 후회가 남는 이유는 우리가 감정과 반응 사이의 틈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살핀 자는 남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화가 난 순간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을 때 그 반응을 당장 하지 말고 단 3초만 숨을 고르세요. 그리고 그 짧은 틈에서 이렇게 자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에서 이 말을 하려는가? 이 짧은 질문 하나가 상대와의 갈등을 피하게 해주고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줍니다. 감정은 본능이지만 반응은 선택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은 말을 가려서 하게 되고 침묵할 때와 행동할 때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순간순간이 쌓여서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부처님은 사띠를 반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숨쉬는 내 마음을 보고 지금 느끼는 감정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평온을 선택하는 삶의 기술입니다. 화가 나도 슬퍼도 억울해도 그 순간에 고요를 선택할 수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감정의 노예가 아닌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감정을 참지 않고 흘려보내면 그 자리에 무엇이 남을까요? 텅 빈 공허함이 아니라 조용한 연못 같은 평온이 남습니다. 그 연못 위에는 연꽃이 핍니다. 부처님은 연꽃을 번뇌 속에서 피어난 지혜라 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자라나지만 그 위에 머무르지 않고 고요하게 피어나죠.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고 흘려보낼 때 그 자리에 지혜가 피어납니다. 그 지혜는 내가 나를 이해하는 힘이고 타인을 품을 수 있는 따뜻함입니다. 감정을 참으면 단단한 벽이 생기지만 흘려보내면 투명한 창이 열립니다. 이제는 참지 말고 흘려보내세요. 억누르지 말고 자비롭게 바라보세요. 그 감정 하나하나가 당신을 부처의 길로 인도하는 연꽃의 씨앗이 됩니다. 오늘도 그 씨앗을 마음속에 심으며 고요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도 꼭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는 내 마음이 외롭고 허전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라는 주제로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따뜻한 위로와 기도문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아침에 문득 마음 둘 곳이 없어 허공을 바라보던 날, 그런 나를 위한 잔잔한 기도법과 가르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길을 찾고 싶으신 분들,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